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몬 디블라다임이라고 하는 거 두 개의 과자 뭉치, 무화과 과자 뭉치를 숨겼다. 그러면 하나로 합했다. 이런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월에서의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이게 배경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꾀를 내게 한 것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저주한다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가운데에는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지만 그러나 꾀를 내서 이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상숭배, 음행의 죄를 가운데 우상숭배로 인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꾀를 내가지고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제 유혹하고 이방의 제사에 부르고 음행으로 이끌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장해제 시키고 그래서 부올에 바알 부올에 음행을 저지르게 된 그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전염병이 막 퍼질 때에 그때에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온 이방 여인과 함께 교접하고 있는 그 한 방백을 갖다가 저기로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통째로 그냥 한 번에 찔러가지고 다 둘을 한 번에 그냥 제거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떠나면 우리 다 죽는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삽시간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야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떠나갖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우상 숭배고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고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냥 다시 경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신앙으로.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무서웠고 그래서 비느하스가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부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된 신앙,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잘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라고 하는 의미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지난주에 아주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스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바림 산맥 위에 가장 높은 봉우리 느보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산맥이 있으면 쭉 산맥이 있으면은 그 산맥 가운데에서 무슨 산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높은 봉우리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무슨 산맥 안에 있는 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비스가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비스가라고 하는 것은 아바림 산맥의 제일 높은 산인 느보산 중에 제일 꼭대기 봉우리가 그것이 비스가 봉우리가 아닌가. 다른 장소가 아니고 다 같은 장소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0번째 오늘 진을 친 것이 아바림 산에 진을 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48절 이후에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모압 평지로 갑니다. 모압 평지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끝이야.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헤어지고 그래갖고 아바림 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모압 느보산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비스가 그 꼭대기 좀 돌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무슨 함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돌산이 많잖아요. 큰 산에 보면은 산 꼭대기가 무슨 함 해갖고 돌로만 이렇게 쫙 나와 큰 돌에 기반석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놔두고 그리고 모세는 그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높은 곳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 봉우리에서 모압 평지를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사를 지내줬어요. 모세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순서상 보면 모압 평지에서 헤어지고 모세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아바림 산에 진을 친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모세의 마지막 최후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모압 평지에 갔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는 해당되지가 않아. 모세가 죽은 사건은. 왜냐하면 혼자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모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건너편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죽은 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가 간 거예요. 자, 오늘 모세에 관한 우리가 말씀도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근데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모세도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사역을 감당한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세도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요. 빨리 나가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데 제가 한 주가 더 있으면 사실 2주에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고 올해 안에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한 주 잘 맞춰만 나가면 이제 저기상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10일이죠. 맞죠? 두 개가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악된 세상 중에서
죄악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대적의 한복판이거든요. 사실 여기는요. 모압 평지로 아주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 전 산맥입니다. 느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바림 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느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세가 올라간 곳이 느보산이라고 그랬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곳은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탁을 받던 곳이에요. 그 느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느보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령한 곳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신의 음성을 듣고 신에게 제사하던 곳이기 때문에 모압의 왕 발락이 이 산 꼭대기에서 7개의 제단을 쌓고 발람이 섬기는 여호와의, 자기가 섬기는 신은 느보신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신령하게 생각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발람이 섬기는 여호와에게도 더 큰 신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거기서 비는 그런 준비를 했던 거예요. 대적의 한복판이죠. 하나님께서 꼬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적어놨다가 보셔도 됩니다. 소빔들에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발락이 다 준비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 비스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마 커다란 기반석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암일 거예요. 큰 그런 돌인데, 바위인데, 근데 그 비스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놓으세요. 비스가의 뜻이 뭐라고요? 입을 좀 열어보세요. 들었잖아. 예, 요거 1초 전에 한 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다 알지. 뭐라 그랬죠? 갈라진 틈이라 그랬잖아. 예, 이제 안 잊어버리겠지. 갈라진 틈이에요. 비스가는. 여러분, 이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속의 은혜로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거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하는 내용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 자, 졸음을 쫓고 정신을 차려지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에.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어요. 그들은 반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거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왕에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왕을 부르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스가 꼭대기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중에서 죄인된 자들에게 베푸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의 의미, 십자가 구속의 의미로 다 새롭게 바꿔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신명기 34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 318페이지 구약성경,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다 34장 1절 찾으셨죠? 318페이지나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 꼭대기에서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지막을 맞이한 거죠. 근데 이때 막 죽은 게 아니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거기서 좀 더 살아간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뭐 언제까지 살았다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혼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있을 때 죽은 건 아니에요. 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최후를 맞이하도록 올라가게 하신 산이 아바림 산이고 느보 산이고 비스가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그 아주 특정 지어지는 이렇게 딱 어느 지점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좁혀지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아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바림 산이잖아요. 아바림 산에 그 안에 느보산이 있고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 그 위에 꼭대기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 봉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바림부터 보자고.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르 건너가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것이 그 히브리인이 그 아바르에서부터 온 거예요.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물 건너온 사람이야. 이방인이고 외인이란 뜻이죠. 그 느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현실은 어디냐?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으로 만족해야 됐어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느보가 어디냐? 거기는 자기 위, 자기 공로로는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요. 약속의 땅 건너편에 거기서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랬냐? 아니,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가데스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막 아우성치고 모세도 막 돌로 저 죽이려고 그러고 막 험악해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는 반석을 쳐갖고 깼거든. 근데 그때에 그 시내산 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시내산의 그 밑에 그 아래쪽이지. 시내산 아래쪽에 있었던 그 깼던 반석은 무리바 사건의 그 반석은 그것은 추루 반석이에요. 뭐냐 하면 큰 돌이란 얘기야. 근데 그거를 딱 쳐갖고 깨서 물이 났어. 이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 그랬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근데 그 다음에는 더 나쁜 일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죄 짓고 그리고 주님 안에 정말로 이거는 말이죠. 더 이상 돌아서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반석을, 모세의 입장에서는 반석을 2번 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반석은 쭈루 반석이 아니라 셀라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게 찬송하다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예수님 십자가는 한 번 지신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거를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당신들 구원할 거라. 당신들을 은혜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셀라 반석에게는 이미 깨진 반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물 안에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물이 나올 거예요. 생명의 강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구약의 교회를 깨고 그 반석을 깨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쭉 퍼져나가는데, 근데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 좋은데 언제나 인간은 죄를 짓잖아.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인생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비추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매번 새롭게 되는 거는 누가 턱출난 것을 얘기해서 새롭게 됐나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 거야. 예? 종교개혁자들이 깨어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해서 회복된 거예요. 언제나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엄청난 진짜 그 재주를 가지고 엄청난 무슨 기획과 엄청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려잖아. 똑같은 반석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은혜 전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그 은혜를 벗어나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바로 그 구속의 은혜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에 느보산에 그 비스가 바위 위에 그를 다시 세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다시 상기시켜 줬어요. 막 다 따라하라 그랬어. 비스가라고 하는 게 뜻이 뭐라 그랬죠? 예, 갈라진 틈이야. 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이제 대입 시험을 다시 봐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 갈라진 틈이야. 셀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는 거 실패했는데 다시 구속의 은혜 안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내면은 정말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데, 이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뭐냐? 자, 우리가 경공까지 했어요. 그렇죠?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경건의 성품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형제 우애겠죠?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 형제 우애.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요, 필라델피아예요. 저 미국에 그런 도시도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게 형제나 아니면은 그 친구와의 사랑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호의를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풀 대상이라는 거야. 자, 형제나 친구는 어떤 존재냐? 그에게서 내가 어떤 호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뭐냐면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게 필로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해진 거야. 아델포스는 많이 얘기했어. 형제야, 형제. 근데 형제인데 그게 그 원래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한 배직이라 그랬어. 뭐냐면 자궁이 같다는 얘기. 자궁이 같다. 한 배에서 나온 자가 형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 형제 된 자라면, 한 형제 자매 된 자라면, 한 배에서 태어났다면 마땅히 호의를 베푸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형제끼리, 야, 욕심내고 너 목숨 네가 챙겨라. 그러니까 가끔 너무 바보같이 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야, 세상에 나가 니네밖에 없다. 친하게 지내라. 서로들 잘 돌봐줘라. 그렇잖아. 그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데 모세가 이 형제 우애의 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본을. 히브리인들에게 한 형제야. 한 형제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달라요. 뭐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신약에 와서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부른 이름이고, 나머지 족속들이 다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나 이런 일들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니까 이게 대표로 부른 건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12 아들의 형제로서 진짜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한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지. 한 씨를 받은 자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아바르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아바림 산도 똑같은 곳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물 건너온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물을 건넌 자람으로서 같은 노예 생활하고 같이 물을 건너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 이게 히브리인이야. 그러면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때는 어떤 지파에 소속돼 갖고 같이 다녀도 근본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끌어낸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서 비류라고 하는 거, 외인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왔거든요.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혈통적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따라왔어. 근데 그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한 물을 같이 건너온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세례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바를 물을 건넌 사람이야. 히브리인이야. 그래갖고 그들은 말이죠,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함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저기를 건너갔어요. 광야를 건너갔어요. 여러분, 교회 통해서 인도를 받을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물이야. 물의 말씀이에요. 또 함께 추루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추루반석. 추루반석이 그 시내산 바로 앞에, 거기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반석을 쳐갖고 깬 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물을 먹고 그들이 지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가 한번 실패한 거예요. 깨어진 반석인 셀라 반석에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될 텐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말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감정을 표출했어요.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반석을 둘로 2번이나 쳤어요. 내가 물을 내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율법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자조차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모세가 거기서 실패했어요. 같이 물을 건너다가 모세가 물을 건너는 걸 실패한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의 물을 건너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한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마지막에 어디로 부르셨어요? 마지막에 비스가 바위 위로 부르신 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갈라진 틈에서 다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서 구원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모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거라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광경을 봤을 거라고 저는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모압 평지 가기 전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룻밤 자게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모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모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다시 서 있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이미 그 고난은 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건너가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도록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의 모세는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회복한 거,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한 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형제 사랑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위에 날마다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형제 사랑의 놀라운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